네, 안녕하세요. 우리 속회 지도자, 우리 속장, 부속장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 주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3월 우리 속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몇 분한테 좀 질문을 받아서 그걸 또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죄가 유전되는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성경에 죄가 유전된다는 말도 있고 유전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그럼 3월 속회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유전되는가 한번 볼게요. 죄는 유전되는가? 자, 보이시죠?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 제가 유전되는가 이거 한번 볼게요. 죄인과 피의자의 치유. Do we pay for our parents' sin? 그러니까 부모님의 죄가 나에게 전이가 되어지는가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한번 볼게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로 전이가 되어지는가. 먼저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그래서 뭐 가게의 조주를 끊어라 뭐 이런 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되긴 했어요 나중에.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죄가 3, 4대로 이제 흘러간다. 연좌제거든요. 이게 정말 그런가? 나는 모르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인가? 이런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레위기 26장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조상의 죄로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네요. 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의 죄악이 자식에게로 3, 4대까지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죄악이 중요하다. 무섭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오늘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으시겠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에레미야 32장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네 아버지의 죄값으로 그 죄값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니라.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이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가 죽을 일은 없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역대하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느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버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 9장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죄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받는다고 그랬고, 조금 전에는 우리 열왕기와 역대하에 보면은 열왕기와 역대하는 모세율법책에 자기 죄값만 받지 부모 죄값은 안 받는다. 근데 또 느헤미야에는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신명기 14장 16절. 이건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연좌제는 안 된다. 옛날에 뭐 간첩의 자녀는 뭐 공무원도 못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어렵고 우리나라가 민주화하면서 이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자,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죄로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왜 시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신 거지.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시는 이 속담을 쓰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것이지 아버지가 죽는다고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죽는다고 아버지가 죽는 것이 아니다. 각각 개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이 그 공덕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나를 거슬러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죄가가 그 죄가를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공덕과 죄가가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죄가 그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건 아니죠. 그 자녀의 죄가 아버지에게 기인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의 그 공덕이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설명합니다. 원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원죄. 원죄란 오리지널 씬, 오리지널 씬이라고 그래요. 원죄, 원형적인 죄. 어거스틴이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원죄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죠.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어거스틴이죠. 삼위일체라는 말도 터툴리안이 만들어낸 겁니다.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한 분이라는 말이 있구나 해서 그거를 한 단어로 트리니티라고 만들어낸 거죠. 이 오리지널 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리지널 씬은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거스틴이 라틴어를 읽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헬라어를 몰랐습니다. 헬라어를. 그래서 어거스틴이 헬라어에 F4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N으로 잘못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잘못한 게 아니라 라틴어 역본이 잘못된 겁니다. 번역된 게.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거스틴이 이제 읽는데 뭐라고 했느냐.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의 뜻이거든요. Because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졌다. 이 말을 여기서 단어가 하나가 잘못됐단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F가 아니라 N으로 돼서 in whom all have sinned. 이 오역으로 어거스틴은 in whom 누구냐 whom이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두 죄가 되어졌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오역이 된 거야 이게 사실은. 이걸 보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거스틴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원죄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죄가 유전되어졌구나. 죄가. 네. 우린 모두 죄성을 가지는 거예요. 죄성. 근데 죄가 유전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또 이제 근거되어지는 이제 말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었다는 거죠. 뭐가 기록되어졌느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근데 이 기록된 바는 as it is written 어디에서 쓰여졌냐가 이게 시편 14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좀 이따 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다 죄를 졌다 이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졌다. 이렇게 오역을 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편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편 14편 한번 볼게요. 봐봐요.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에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쓴 거란 말이죠. 근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안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 계십니다. 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의인 세대에 하나님은 계셨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의인 세대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또 그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이거 전부 다 죄인들이네? 한 명도 의인은 없네? 그 말은 진짜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지. 의인이 너무 없다라는 이야기지. 이게 또 시편이잖아요. 의인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시편 14편에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시편 14편에 3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5절에 그 가운데 그들은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의인들,
그 의인들 가운데 의인들 세대에 하나님은 거하셨다. 소수, 렘넌트, 남은 자들, 노아, 모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한 후에 하셨는데 그 가운데 의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 그게 노아죠, 노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위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진짜 왜 이렇게 없냐?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적인 표현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두 다 사망에 거하게 됐다. 영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9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아픔은, 나의 슬픔은, 나의 죄악은, 오늘 나의 이 아픔 있잖아요. 아픔,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시련이 부모의 죄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게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어떤 유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죄는 유전이 되는가? 1. 죄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될 수 없다. 유전될 수 없습니다. 자, 2. 어거스틴주의와 그를 계승한 칼빈주의는 의지의 작용이 없는 아이를 죄인으로 일단 간주합니다. 그러나 어떤 아기도 인간의 법정에서 의지의 작용 없는 아이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유죄를 선고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의 한쪽으로부터 심장병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그 아이도 심장병을 앓을 확률이 높아진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알코올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는 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 아픈 자의 환경과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울함이 전이됩니다. 우울한 인자가 있어요. 분노 유전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머니의 우울함, 원통함, 분노,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적인 가부장제, 계급주의, 인종차별주의, 민족 갈등, 폭력적 생활방식 유전될 수 있습니다. 군대 문화, 그리고 유교의 가부장제 유전될 수 있죠. 이것은 학습된 유전이 될 수 있다. 학습된 밈으로. 가정 불화 속에 자란 아이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에 거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홈리스의 자녀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악 가운데 거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물려받는 것은 죄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를 물려받는. 그런데 이것을 나는 물려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운명론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이거죠. 기독교는 삶의 환경을 탓하며 유전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보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순간으로 이해를 하는, 이것이 인식의 전환이에요. 나의 죄가와 상태가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각시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실제로 죄를 전이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 이제 고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졌나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나? 이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우리는 운명론을 거부한다니까. 숙명론을 거부한다. 우리는 업보, 이 인가의 원인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이 고난이 쓰임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쁜 고리를 끊어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흐르지 않는다. 실제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나 삶의 자리는 물려받을 수 있다. 어머니의 우울함, 알코올 중독, 가부장제 이러한 사회적 악들을 우리는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 고리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끊어낸다. 끊어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속회 공과의 요지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속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론을 거부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우리 부모가 뭘 잘못을 했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과정,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나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속회가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이 그룹별로 모아주셨다고요. 12명을 모아서 제자를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7개의 속회가 계속해서 배가 부흥하고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서 또 분가해야 되는 속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모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운명론, 숙명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속회 각 구성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속도원들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물려받은 삶의 자리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운명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것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속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뵐게요. 감사해요.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